네, 안녕하세요. 5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속한 우리 교회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5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523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남이외. 주 믿는 나 남비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만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하늘 이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은 간음을 금하고 있죠. 10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이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는 이미 사단에게 내어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준수는 단순히 외적 조항을 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준수는 외적 조항의 준수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죠. 만일 외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제7계명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를 본다, 이 본다는 말은 블레폰이라는 말입니다. 이 블레포의 분사형으로 단순히 힐껏 쳐다보는 그것이 아니고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음욕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에피투메사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심리적이고 또 내적인 심리적인 어떤 생각의 과정 혹은 감정의 과정 혹은 이 동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동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것을 품는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생각한다면 비록 실행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우리가 죄의 뿌리라고 말한다면 자범죄는 죄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라고 말하지 않죠.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든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출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죄를 지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죄수들이 있죠. 그들의 죄목이 있습니다. 강도 혹은 살인, 상해, 절도, 폭행, 사기, 강간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형무소에 가 있는 이유는 그 자기의 그 죄가 바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바깥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죠. 그 고통은 왜 고통이 나타납니까? 그 몸 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죄의 근원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러기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여러분 모세 율법 가운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해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바로 간음이다라고 규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내어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음행한 영고 외에 그런 말이에요. 음행한 영고 외에 바로 이혼의 사유를 음행의 이유 이 하나만으로 제한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 율법이 규정되기 전에 이미 이혼이 빈번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자들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음행한 영고만으로 이혼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여자들을 보호해 준 것이죠. 이혼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 빈번하게 있었던 이혼을 여러 가지 이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했지만 그러나 음행한 영고 그 하나만으로 이혼의 사유를 제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가. 여러분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나 손이 습관적으로 죄에 빠진다고 하는 게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잘라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이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내고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으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고 그리고는 또 대중 앞에 서서 노래를 하고 이것을 이 습관적으로 이 일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발을 자르는 듯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발을 자르고 그렇게 각오해서 죄를 멀리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숱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네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요셉은 이 죄의 근원을 단호히 잘라버렸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눈짓하고 유혹할 때에 그는 옷을 잡아당기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잘라내지 못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만 것이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보다도 귀하고 손보다도 귀하고, 물론 돈보다 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 손보다도 우리의 발보다도 다리보다도 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나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데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만 사용한다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그러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 백체 하나, 조그만 거 하나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진정 내 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눈이 없을지라도 우리 다리가 잘릴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백체가 성한 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백체가 성한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이 땅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 매진하며 우리의 마음 한 끝이라도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